예,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식, 계약식을 맺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부른다 했죠? 예, 좋은 계약? 예, 시내산의 계약이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 아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찬양도 부르고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대충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생긴 백성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식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셉의 자손들로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그냥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지금 2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릴레이션십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관계 속에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계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 릴레이션십이 생겼다. 근데 이 관계는 항상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점점점 멀어져서 좀 먼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까요?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과 이제 릴레이션십이 생겼잖아요. 엄마 아빠하고도 생기고 친구하고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데 그 관계가 점점점 친밀해지고 점점점 가까워지려면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대답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예? 대화를 해야죠. 그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게 뭐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꼭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서로 남자 여자가 교제하다가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롱디라 하죠. 롱디. 멀리 떨어져서 교제하는 거. 목사님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제가 말립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인스타 그런 거 막 생겨가지고 그죠? 하루 종일 이 남자가 뭐 하고 다니는지 막 사진으로 막 올라오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 뜨면 너 지금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직접 어디 있나 확인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만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과 상황들이 있어서 요즘은 뭐 그런 대로 좀 떨어져서도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교제가 없는데 점점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백성이라는 계약을 맺으신 이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내려가서
이것을 만들어라 하는데 그게 오늘 8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하면 점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방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든 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법. 오늘 그 부분을 이 성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 아니면 뭐 여러분들 요리 해볼까요? 요리?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고 할 때, 요즘 이제 이 웰링턴에 뭐 무슨 뭐 버거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기간이어가지고 아마 요리사들이 많이 바빠지실 텐데요. 요리사들이 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재료가 중요하죠. 그죠? 식재료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필요한 재료가 있는가, 재료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천재같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해도 맛이 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뭔가 요리를 만든다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질 재료가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료에 대한 부분을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료에는 뭐 금과 은과 보석과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들과 또 비싼 가죽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이 광야입니다.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해달 가죽, 이거 바다에 사는 동물 가죽인데 이게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이런 게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금은보화를 요청하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전리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전리품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애굽을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금은보화들을 가지고 나왔고 그 값비싼 것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이 성소라는 것을 짓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원함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문 닫아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비즈니스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여러분 놀러 갈 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오늘 아니면 못하는 거. 오늘 꼭 그거 해야 되는데. 야, 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오늘 하루 쉬는데 이렇게 칙칙한 데 들어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목사님 쳐다보고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그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는 희생과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죠? 아낌없이 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 많이 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뭐 내라 그러면 자꾸 거기다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희생과 헌신과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희생하고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딱 이렇게만 만날 수 있는데 그게 9절입니다. 이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9절인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만 지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레시피대로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소를 지금 짓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시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할 정도로 뭐 몇 규빗이 어떻게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몇 센치에 몇 미리에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마음까지 가신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성소를 어떻게 짓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큰 울타리가 치어져 있죠. 그게 성막 울타리고요. 이것도 4개 귀퉁이에 뿔이 생겨져 있고요. 거기에 동물을 올려서 불을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옮겨 다닐 때마다 어디든지 스톱하면 거기에 진영을 갖추었는데 이 정해진 대로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에 지파들이 나누어서 진영을 텐트를 쳤고요. 맨 가운데는 항상 이 성막과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진영 한가운데 있는 백성.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잠깐 내려와서 만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네 단어로, 네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던 그 한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미인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 뉴질랜드에 사시든 오클랜드에 사시든 웰링턴에 사시든 한국에 사시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왜 돌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돌아다니는 유랑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자 한 곳에 실로라는 곳에 이 장막을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갖추고 나서는 다윗은 이 성막 가운데 아까 제일 중요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 옆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했던 그 성소를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와 성소를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나는 정말 멋있는 궁전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말했던 성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가죽 같은 걸로 덮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걸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전으로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건물로. 이젠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웅장하게 멋있게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윗 때 보시면요, 다윗이 모든 디자인과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못 졌죠. 왜 못 졌습니까?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피를 묻혔냐, 얼마나 묻혔냐, 장갑 끼고 하지 그랬냐, 여러 가지 따질 거리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어떻게 있다? 하나님께로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다윗 때는 결국 못 짓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요. 그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적인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멀리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이 있었던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짓기로 꿈꾸게 되어지죠. 50년이 지난 뒤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대표가 누구인가 하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이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오자마자 지었던 것이 성전이어서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수룹바벨이니 바벨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 어느 게 더 멋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당연히 멋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룹바벨은 지금 포로로 살다가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지금 본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가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방해도 많았고, 그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 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 성전을 졌으니 잘 짓긴 했는데 뭔가 조금 초라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 자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뿌듯했지만 그 성전의 규모나 사이즈를 가지고는 그렇게 감동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치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뭘 하면 이들이 정말 나를 따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온 마음은 다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생각을 해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자.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로마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회파가 되고 그나마도 더 형편없는 모습이 됐는데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게 되어집니다. 멋지게 증축합니다. 총 기간은 83년이 걸렸습니다. 헤롯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와닿으면은 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성전, 성막, 제가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 특별히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점점점 더 영적으로 자세하게 밝혀주는가 하는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성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헤롯이 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성전이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일단 웅장하고 스룹바벨보다는 더 대단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엄청나다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우리는 성소 이때는 잘 몰랐어요. 성전 이때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스룹바벨 때도 몰랐어요. 헤롯 때 되니까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가 아니었어요. 물론 구약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성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주시는 그 만남의 방법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진짜 뜻은 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저 헤롯 성전까지만 믿고 알고 있으면 유대교예요. 여러분들이 저기까지만 멋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언젠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무너져 있지만 다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유대교 따라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저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 말씀은 구약인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성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지으시면서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몸이,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곧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성소 이때는 잘 몰랐어요. 성전 이때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스룹바벨 때도 몰랐어요. 헤롯 때 되니까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가 아니었어요. 물론 구약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었지만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성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주시는 그 만남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헤롯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방법이 장소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였구나. 이게 성전이고 이게 성소이고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아까 우리 찬양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은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천년만년 같이 계셨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임마누엘 하셔야 될 그 몸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요?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지금 내가 있어서 임마누엘이고 내가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 곁으로 갈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 할 것인데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터닝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변화입니다. 예전에 광야 때 이 장막을 지고 다시 메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그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맨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는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평생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교회가 바르지 못한 길들, 교회가 실수하는 일들, 목회자가 잘못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소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볼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고 설레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교제가 오늘부터 계속 여러분들의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